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을 보면 감독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감독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은 자는 모두가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자라는 뜻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매니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평신도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종과 청지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보단 주인의 명령에만 따라야 되는 사람이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로 종은 신분과 태도를 강조할 때 사용하고요. 청지기는 책임과 사명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복음과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차원에서 나도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은사를 받은 자도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를 맡았으니 그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청지기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직분은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평신도 리더라는 그 책임과 사명이 하나 더 주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직분을 받는 분들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평신도 리더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그 직분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또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함께 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다른 비유와는 다르게요. 오늘 비유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한 지 5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눈을 바짝 뜨시고 오늘 42절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아멘. 자, 물음표가 2개 있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여기서 신실하고 슬기롭다라는 건 성실하고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죠. 그리고 2번째는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2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하며 또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청지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은사와 복음과 은혜를 맡기셨다라는 점에선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성도들을 섬기며 관리해야 되는 평신도 리더라는 점에서 더 큰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귀 기울여 드려야 하고, 특히 직분을 받는 분은 사람을 섬기고 관리해야 되는 평신도 리더로 세워진다라는 점에서 더 큰 책임과 사명이 있으니 오늘 말씀을 더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요, 청지기가 받게 될 복과 그리고 경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는 복이 있지만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무서운 경고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거는요,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결과를 찾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다라는 건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이제 나도 드디어 이름 뒤에 권사가 붙네, 집사가 붙네, 장로가 붙네. 여러분, 직분은 호칭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다라는 건 직분을 주신 주인에게 좋은 결과와 유익을 내놔야 되는 무거운 책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했을 땐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지만 반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땐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예수님은 청직에 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곧 청직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도 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가 직분자들에 관한 설교니까 나는 뭐 안 들어도 돼, 나는 옛날에 받았으니까 나는 좀 제외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깊이 받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누가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겠느냐? 이 말 안에는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인지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죠. 자,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 자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자, 4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42절에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준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주인이 명령한 대로 따르는 종이 칭찬받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죠. 늘상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명령한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명령한 대로라는 이 말 안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말한 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말한 대로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서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성과를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래요. 자, 그러면 문자 그대로 양식만 주면 되나요? 자, 아침 드시러 오세요. 땡땡땡땡 다 드시고, 아침 잘 드셨어요? 가서 편안하게 쉬세요. 자, 점심 드시러 오세요. 땡땡땡땡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자, 그러면 저녁 드시러,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종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주고 돌보라는 뜻이지요.
그 주인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주인에게 분명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 종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청지기가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의도와 뜻을 잘 파악해서 잘 일을 하게 되면 상이 있어요. 그 상이 4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아멘. 청지기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이 받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다라는 표시죠.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직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영광스러운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이것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했을 때 받는 복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담긴 또 하나의 숨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청지기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선 어떤 모습이든 청지기는 영광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청지기는, 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람에게는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은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 했는데, 내가 저런 일 했는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받으려고 하는 것을 나팔을 부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았으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니까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께 금요성령 집회에도 같은 말씀을 나눴어요. 금요성령 집회의 제목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 뭐냐?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높아지고 예수가 영광받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드러나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높아지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살죠. 우리 직분 맡는 자들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청지기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일이에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낮추려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가 드러나야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죠. 내가 드러나면은 안 돼요.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를 비난하는 것, 직분을 받는 분이라면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주제를 자주 강조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모습은 졸업해 가야 돼요. 이제는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청지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45절과 46절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자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아멘.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해 있다라는 말은 청지기가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잘 관리하고 잘 먹이고 잘 다독이고 잘 돌보라고 명령을 했는데, 종이요, 청지기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 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선 종들을 막 괴롭혀요. 폭력과 무절제와 방탕을 일삼고 있으면 이건 정말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성실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폭력과 무절제와 방탕은 정말 성실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죠.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삽입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벌을 받게 돼요. 여기서 벌은 심판을 말하는 건데, 자, 46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심판받게 됩니다. 이게 청지기가 받을 벌이에요. 자기 사명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올려드리지 못했을 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벌이 그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잘못한 건 뭐냐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면서도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 주인의 말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죠. 망각하고 자기식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고 그게 성실하지 못하고 크게 지혜롭지 못했던 겁니다. 자, 47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지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지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종,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지롭지 못한 청지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진지하게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직분은 그럴싸한 호칭이 아닙니다.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받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가 되고 마닐까요? 직분은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주인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분에게 유익을 남겨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요. 그럴싸한 호칭이 아니에요. 아내가 나이 이만큼 됐으니까 권사 호칭 좀 받아야지. 내가 올해 이렇게 교회 다녔으니까 장로 안수집사 호칭 좀 받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분명한 상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내놔야 되는 분명한 결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고 청지기로 삼으셨다면 그에 따른 분명한 주인에게 좋은 결과를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두 구절을 합치면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은 죽도록 하는 거래요. 즉 목숨 걸고 이 직분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직분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열매와 분명한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지 않았을 때 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중하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이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하며 주인이 원하는 뜻을 간파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복을 받아요. 그 복은 주인의 신뢰와 인정이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인정받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그 영광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없는 겁니다. 특히 비방으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다른 사람을 잘못 대한다면 그거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잘못한 청지기는 벌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직분이 만약 호칭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무겁게 설교를 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직분엔 분명한 상벌이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직분은, 사명은, 은사는, 은혜는 주신 대로 그 결과를 찾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8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결국 많이 받았거나 많이 맡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양대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라는 단어는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물건이나 돈을 돌려받을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맡겨주신 주인에게 좋은 결과와 유익을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라는 건 이제 내가 호칭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받았다라는 뜻이고 많은 걸 돌려
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 하나님께 인정받는 직분자가 되어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고 상급받고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진중하고 무겁게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은 분명한 상벌이 있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안수집사로, 내가 집사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왜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 답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각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씨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